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안숙입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동생의 죽음을 통해 누구에게나 한 번 오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부활의 복음으로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동생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머니의 작은 꾸지람에도 눈물부터 뚝뚝 흘리고 풀이 죽어있던 저와는 달리 동생은 혼나고 뒤돌아서면 금방 잊고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놀러 나갔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보고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하고 말씀하곤 하셨어요. 한 번은 동생과 제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많이 화가 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매를 맞을까 봐 무서워 그 자리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며 울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동생의 고집을 꺾어보려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내복만 입힌 채로 대문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동생은 밖에서 한참을 추워 떨면서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동생을 보고 독하다 독해 하시며 문을 열어주셨죠.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많고 의지도 약한 저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생은 그런 저를 언니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를 울보라고 놀리고 비웃었어요. 동생이 그럴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았어요. 동생이 언니보다 야무지고 예쁘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차라리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동생에 대한 미움이 점점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동생보다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동생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강해 보이려고 일부러 더 짜증 섞이고 차가운 말투로 지시하듯 말했어요. 동생도 질세라 저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저에게 더 독서를 퍼부었어요. 우리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고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어요. 갈수록 싸움은 더 잦아졌고 서로 물건도 집어던지고 심한 말까지 오간 적도 많았습니다. 나중엔 싸우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서로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생각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 외로움과 원하지 않는 대학에 온 것에 대한 불만으로 저는 마음이 힘들었고 그런 마음을 달래려고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니 너무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계속 저만 바라보고 아껴주길 바랐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저를 위해선 뭐든 할 것 같던 남자친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시험 기간에 밥도 제때 못 먹고 공부하고 있을 남자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싸갔는데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누가 이딴 거 싸오라고 했냐고 네가 먹든가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저 사랑해서 도시락을 싸간 것뿐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이딴 거 싸우라고 했냐는 남자친구의 말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며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취방에서 수면제 몇 시발을 먹고 잠들었는데 며칠을 잤는지 일어나 보니 방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내가 죽었어도 아무도 몰랐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쓸쓸하고 외로워 눈물만 나왔어요. 평소에 찾지도 않던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나 같은 걸 만드셨는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진짜 살아있는 건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저는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어요. 교생 실습 담당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 교무실에 갔는데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성경책을 보고 계셨어요. 선생님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선생님께 성경책 보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신다고 말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요즘 성경책 읽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시며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예배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물으셨어요. 왠지 싫지 않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갔는데 신기하게 성경책과 함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사회과 부도가 놓여 있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중학교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역사에 실존했던 사람이었음을 역사 자료로 제시하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복음은 많이 들었기에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다 알아요 하고 말했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건 좋은데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관심사는 제 마음이 힘든 것이었지 예수님은 아니었거든요. 작은 교회 언니들은 그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불러내어 밥도 사주고 바다도 보여주고 저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건 불편했지만 언니들을 만나는 건 좋았어요. 언니들과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평소에 남에게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장면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도시락을 들고 남자친구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도시락을 주시려고 저를 쫓아오고 계셨고요. 저는 뒤를 돌아 예수님을 향해 누가 그딴 거 싸우라고 했어요? 누가 날 위해 죽어달라고 했냐고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라고요 하며 고함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거절당해 받은 상처에도 그렇게 마음 아팠는데 예수님도 저에게 거부를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등만 바라보시며 따라오셨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거 하나였어요. 예수님도 저에게 원하셨던 건 단 하나, 뒤돌아봐 주기를,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언니들에게 들었던 복음과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너무나 마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세상을 쫓던 저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저를 대신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제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제가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놓고 제 마음이 힘든 것만 관심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든 거였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저의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도 함께 살았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엔 제가 전과 다르게 밝은 얼굴로 신나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언니 너 미쳤냐? 하며 경계를 했어요. 하지만 교회에 갔다 오면 흥분해서 동생을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들은 말씀을 조잘거리니까 조금씩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말을 안 하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번 주엔 무슨 말씀 들었어? 하며 먼저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궁금한 것도 묻고 복음을 잘 듣던 동생에게 어느 날은 이번 주 교회 같이 갈래? 하고 물었더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동생은 저의 변한 모습에 복음이 뭐길래 저 언니가 저렇게 변했지 하는 생각에 따라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도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즉시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모님은 큰딸이 예수에 미치더니 동생까지 물들였다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셨던 아버지는 우리가 교회에 갔다 오면 성경책을 찢고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대문 앞에서 동생과 손을 꼭 잡고 아버지께서 화를 내지 않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동생과 저는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도 들으셨나 봐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얘기를 하다가 늦게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자궁암 말기래. 동생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빨리 입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생의 병을 교회에 알려 기도 부탁을 하고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동생은 수술도 불가능했고 항암제도 듣지 않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어요. 하나님, 동생은 아직 30살밖에 안 되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암이라니요. 동생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금식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동생이 나을 때까지 저 금식할 거예요. 저는 억지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을 하다 보니 기운이 없어서 한번 잠들면 잘 일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잠든 사이 동생이 통증이 심해 밤에 저를 부르는 것도 모르고 자더래요. 다음 날 간호사에게 이 얘기를 듣는데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무조건 금식한다고 달려들어서 되는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자가 기력이 있어야 환자도 돌보잖아요. 동생이 잠든 사이 기운을 차려보겠다고 밥 한 술을 뜨는데 눈물이 흘러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동생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그렇게 다투고 미워하고 판단했는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했는지, 내일 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인데 천년만년 사는 줄 착각했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발악했던 저의 중심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동생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제가 주인되어 동생의 생명을 놓고 제 마음대로 되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이 동생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니 지금 동생과 함께 눈 맞추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어요. 동생은 온 장기와 뼈에까지 암이 전이되어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했어요. 결국 통증이라도 조절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강한 진통제 투여로 몸이 부어 못 씻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동생이 시원하게 머리를 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동생의 밑머리를 감겨주는데 문득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지금 동생의 머리를 감기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구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동생에게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를 다 감고 동생이 시원하고 좋다며 웃었어요. 동생의 얼굴에 비쳤던 그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동생은 병원에 있는 동안 문병 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몇 개월 살지 못할 아픈 친구가 복음을 전하니 동생의 친구들은 동생이 예수님 얘기를 할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동생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동생은 통증이 심하긴 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이 확실하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설레인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고, 남편이 있는 것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자기 때문에 마음 아플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다만 부모님께는 언니가 복음을 전해서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투병 4개월 만인 크리스마스 이브, 동생은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고는 숨을 거두었어요. 숨 하나가 끊어진 것으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동생의 시신이 화장터에서 하얀 가루가 되어 제 손에 들렸어요. 얼마 전까지도 살아서 얘기하고 움직였던 동생의 몸은 한 줌 가루밖에 안 되었어요. 동생은 간호사였고 모아놓은 돈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돈도 명예도 죽음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나도 동생처럼 언젠가 반드시 저기를 갈 텐데 난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 땅에 속한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걸 무시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살아있을 때 잠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만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이고요. 전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사람들을 볼 때 한 영혼으로 보게 되는 눈이 생겼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동생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면 동생을 떠나보낸 그리움과 아쉬움 등 복잡한 감정들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역사에 못 박아 놓으셨잖아. 그럼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잖아. 동생은 천국에 갔어. 지금은 잠깐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거야. 마음속으로 외치면 복잡한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동생이 잠시 먼 외국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잠깐의 이별은 참을 수 있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동생의 죽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만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으로 마음이 찢어지시는 고통 속에 계신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동생은 천국에 갔다고, 엄마 아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에서 동생을 꼭 만난다고요. 확신 있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저의 모습에 부모님은 전과 달리 복음을 잘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있는 곳에서 만나는 한 영혼에게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천국에 간 지 5년이 되었어요. 가끔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은데 당장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공동체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의 동생들이 바로 저의 동생입니다. 이제 저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리고 제 동생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나병석입니다. 저는 영원한 진리에 목말라 이 구원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유하고 기쁘게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배웠는데 청바지 도매상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뉴욕에서 최신 유행하는 청바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디자인이 아주 독특한 청바지를 보내주었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세탁을 했는데 옷이 전부 다 옆으로 비틀어져서 불량으로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날리고 노점상을 하고 있을 때 친척이 제가 망한 줄도 모르고 아가씨를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만났는데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녀에게 차마 노점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청바지 도매상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양심에는 찔렸지만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거짓말은 나중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속이면서 결혼을 하고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눈이 좀 색약이라 색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서울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저도 모르게 꼭 비슷한 색상의 옷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왜 또 비슷한 색깔만 가지고 오는 거야? 골고루 좀 가져와야지. 하지만 옷을 막상 진열해 놓으면 손님들이 요즘에는 이 색상이 유행인가 봐 하고는 다 사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가게를 확장하고 집과 차도 사면서 드디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했는데 아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장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한 후에 여보, 나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 교회를 가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삶과 죽음은 한순간이고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물건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만약에 그 순간 내가 죽었다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무슨 소용인가. 또 아내는 젊고 예쁘니까 늑대 같은 놈하고 재혼할 것이고 또 아직 어린 딸은 아빠의 존재도 기억하지 못할 텐데 저 역시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형님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한 분밖에 없는 이 형님의 죽음을 보았을 때 인생이 정말 허무했습니다. 저는 돈만 벌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돈도 행복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죄 짓고 회개 기도하던 모태신앙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죄 짓고 회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았어. 술집에서 만나 교회에서 들은 것을 말해 주었더니 야, 너 거기 이단이야 하는 겁니다. 뭐야, 믿지 못하는 너는 3단이다 하면서 우리는 말다툼만 실컷 했어요. 그 후 저는 그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를 듣고 십자가 죄사함의 구원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당연한 핍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많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 천국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갔어요. 저는 이런 자유와 기쁨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업상 이사를 가면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의류 사업은 계속 번창하여 여러 곳에 매장을 오픈을 하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인생은 여전히 허무하고 영혼은 갈급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교회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구원파가 아닌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구원파이지만 노선이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크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교회 봉사활동과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니까 봉사 직분도 주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자유와 기쁨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았지만 마음에서 참 자유와 기쁨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답답하여 구원파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변화가 될까 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오직 주만이 간증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편과 문제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고 동성애와 같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진실하게 하는 간증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오직 주만이를 보고 있으면 아내와 딸이 아빠 보지 마. 타락하면 어쩌려고 다른 교회 영상을 보는 거야. 야, 간증인데 어때? 간증이 너무 좋아. 같이 보자고 하면 싫어.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 하고는 걱정을 했어요. 제가 한 여대생의 간증을 보았어요. 의료 선교사를 꿈꾸며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수능을 망치면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간증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가 그대로 깨달아졌습니다. 제 마음이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정을 내다가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는 다르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간증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집중해서 보았어요. 그동안 십자가 죄사함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즉 부활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십자가 죄사함의 구원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구원 열차를 올라탔으니까 더 이상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대하여 저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니까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남자답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것이 이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에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했지만 뭔가 꺼림직했던 이 구원관과 신앙관이 부활로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단이라고 불리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믿고 있는 저에게 만약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주인이라고 고백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마귀의 자식이 분명하고 그러면 내가 갈 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눈물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이 마음에서 자유와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게 되니까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네. 그리고 구원파교회에서 영적 기도는 성경과 맞지 않다고 배워서 혹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 봐 하루에도 몇 번씩 영적 기도를 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도 저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전도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인이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가까운 분들에게 부활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과 전도인이 아니면 또 전도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면 성경을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아무런 의심 없이 전도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구원파교회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주일에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전도하고 있던 사람과 교회 상담실에서 오직 주만이를 보면서 부활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이런 저를 지켜보던 아내가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주일 설교도 듣지 않고 다른 교회 영상을 볼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내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겠어? 그러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변한 게 뭐가 있는데?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아내도 오직 주만이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부활복음만이 구원파에 있는 가족과 모두를 살리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아내와 한마음 교회를 찾아갔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쁨에 넘치는 찬양 후 전 성도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멘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늘 형식적인 기도만 하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겠다는 한마음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교회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타 교회는 교회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는 가능한가요? 거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 이 창피를 무릅쓰고 저는 구원파에서 왔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간증문을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새신자를 극진히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반성문은 많이 써봤지만 이 간증문은 처음 쓰는 것이라 어색했어요. 하지만 주님께 내 마음을 진실하게 보이면서 기도하고 쓰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기쁘게 지내다 얼마 전 한마음교회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내는 갑상선 저하증으로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애들 학교도 제가 보냈어요. 항상 피곤해하던 아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매일 기쁘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아요. 처남댁은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끼다가 부활복음을 듣고는 진짜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40년간 다닌 구원파 교회가 틀렸다고 하니까 화를 내시며 매우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후에는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맞네 그랴. 월매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의 중국 유학으로 만나게 된 선생님에게 부활복음을 전해주고 제가 본 대학생의 간증을 보라고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완전 대박입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실타래가 부활로 다 풀어졌다고 하면서 중국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20년간 전도했지만 믿기를 거부하셨던 아버지도 남편에게 옆차기를 날리던 아내가 현숙한 여인으로 변한 간증을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곧 믿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이 군대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아니 아빠 제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 구원 받았어요 하면서 저항을 하다가 교회 훈련관으로 들어간 지 5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후 이 눈물의 구원 간증문을 메일로 보내왔어요. 이 가족과 구원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간증 영상이 저희 가족과 모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참 아쉽기도 하지만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저의 남은 인생을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